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독교 강요 제 1권 제 3장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사람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심겨져 있다. 이 부분입니다. 칼빈의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은 로마서 서론과 같은 장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본문과 관련해서는 1장 18절 이하가 중요합니다. 1장 18절 이하를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중요한 본문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쫓아난다. 여기서 이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가를 바울이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신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므로 저희가 핑계할 수 없다. 이 본문이 바로 이 칼빈의 교리적 입장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칼빈이 지금 이거를 해석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심겨 있다. 이거 본유관념이라고 합니다. 본유관념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본유관념. 그럼 왜 그런 본유관념이 왜 생겼을까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피조됐기 때문에 타락했을지라도 여전히 그의 형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과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리하죠. 자,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은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전적입니다. 전적 이후 여전히 남아있는 잔재,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를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타락한 이후의 모든 인류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그때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모르죠. 하는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생각하니까 지금은 신의 존재까지도 부정하는 이상한 시대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은 사람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본유관념입니다. 심겨져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인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그 본유관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보이셨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지금 칼빈은 여기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즉 20절 인간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신에 대한 지각이 존재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신적 위험을 인간이 어느 정도로 알 수 있도록 사고력을 인간의 마음에 심어 놓으셨다. 그 관념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명에서 멀리 벗어난 미개한 족속 가운데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서 그래서 종교가 있다. 종교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의 씨죠, 인간 안에. 그래서 우상 숭배조차도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본유관념이 왜곡되었고 나타난 현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무나 돌을 예배할지언정 신을 모시지 않는 것을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 그것이 단적인 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2절에서
종교는 인위적으로 꾸며낸 게 아니다 말합니다. 뭐 이 시대에서도 신에 대해서 무신론을 주장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런 자들이 교회 안팎에서 세력을 얻으면서 교회가 무너졌죠. 많이들 유럽 사회에서 소킨스주의나 유니테리안 이런 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자들이죠. 그래서 칼빈이 예를 든 어떤 사람은 로마 제국 황제 칼리굴라인데 그가 신에 대해서 막 허세를 부리다가 천둥이 치면 그쵸 도망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관념은 인간에게 있다. 피할 수 없다. 절대 지울 수 없는 지각이다.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이 없다는 뭐 그런 냉소적인 조롱도 다 헛된 짓이다. 그러니까 즉 냉소적인 웃음이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는 얘기죠. 칼빈은. 그래서 종교가 없다면 인생은 짐승보다 나을 게 없고 어떤 면에서는 짐승보다 훨씬 더 비참하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온갖 형태의 악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혼란스럽고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신의 존재까지 부정하면 짐승보다 열등할 수도 있다.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인간의 본유관념, 종교의 씨라고도 하는데요. Seed of the Religion, 종교의 씨. 종교의 씨는 지금 바울이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다만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하나님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않는다. 오히려 그 지식으로는 그렇죠.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하지만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형태가 된다. 칼빈이 방금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봤을 때 세 번째 장은 인간의 본유관념에 대한 칼빈의 교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본유관념을 바울이 얘기했는데 실은 로마서 1장 18절 32절 그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는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글이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될 어떤 교리적인 부분과 연결해서 중요합니다. 자, 실은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은 아담이 하나님께 받았던 계명 의 성격과 연결돼요. 그 계명은 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 4계명.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즉, 네 번째 계명은 앞에 세 계명의 실천사항이라 할까요? 결론이라 할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는 신앙은 다른 신을 섬기는 신앙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이며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걷는 신앙입니다. 그만큼 안식일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안식일은
로스데이. 주님의 날이죠. 자, 그러고요. 두 번째 이제 돌파는 5번째 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이죠.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에 대한 에베드.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에베드입니다. 에베드가 이제 섬기다는 뜻인데, 서비스, 영어로 서비스, 에베드. 히브리어의 에베드, 섬기다는 뜻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하는 말은 뭐냐?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도록 피조됐어요, 인간은. 첫사람 아담은 지킬 수 있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러나 그는 가변적인 존재였어요. 지킬 수도 있었으나 본인의 자유의지로 타락할 수도 있었던 존재인데 타락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것은 순수한 상태에서만 지킬 수 있는데,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는 의지가 무능해져서 죄로 말미암아 지킬 수가 없어요. 부패한 본성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겨진 게 뭐냐? 타락한 이후에 좁은 의미의 이제 하나님 형상은 파괴됐고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는데 이겁니다. 첫 번째 돌파는 흔적만 남았어요. 흔적. 그게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그래서 다양한 종교가 이 세상에 가능한 거예요. 흔적은 남아있거든요. 신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 다양한 종교는 있으나 그 종교들은 엉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가증스럽죠. 바울이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 종교성이 흔적만 있는 게. 두 번째 남아있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두 번째 돌판 관련해서는 깨어져 있어요. 자근자근 깨어져서 도대체 올바른 형상을 볼 수가 없어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좀 더 남아있는지 사람들이 뭐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가끔씩 굉장히 탁월한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기도 하고,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판에 양심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온전한 형태는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불신자들의 마음 상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고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과 다른 형태는 첫 번째 돌판이 많이 망가져 있다는 거. 주일도 안 지키고 교회 출석도 안 하고 기독교의 가르침에 준한 예배도 안 드리고 첫 번째 돌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고유 종교를 따라가니까 이제 부모를 섬기는 이런 제사제도에 치중하겠죠. 아무리 두 번째 돌판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 부분은 개선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돌아오기 전까지.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이 더 많이 망가져 있지 않을까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돌판은 그래도 남아있어요. 그러나 깨어진, 브로큰 미러, 깨어진 유리, 자근자근 밟아가지고 깨어진 유리이기 때문에 온전한 형상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아담 이후 모든 인류에게 전적인 타락 이후에 이런 형태로 망가져 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고요. 첫 번째 돌판에 대한 종교의 씨앗만 남은 인간의 상태. 그리고 24절서부터 32절까지 두 번째 돌판이 깨진 자근자근하게 밟혀진 유리처럼 깨져서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 두 번째 돌파는 설명은 안 하겠어요. 읽어보고 또 스스로 좀 판단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